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요.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는데 기막힌 보고를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형들이 요셉을 버렸고 또 그 상황을 너무도 잘 형들이 알고 있었는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다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는 형들의 거짓말에 얼마나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 피 묻은 옷을 붙잡고 그 동물의 가짜 피였거든요. 그런데 그 피 묻은 옷을 붙잡고 그 요셉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서요. 그런 가운데서 맨날 며칠을 그 요셉의 그 옷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은 애를 잃어버렸다든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 표현을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어리둥절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를 보고 이렇게 보면 온몸이 굳어져서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져서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밖에 나가서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왕이 보낸 수레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다 태우고 다시 애굽으로 전부 다 와라고 요셉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레를 보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애굽 왕이 보낸 수레였어요. 그 수레 보면은 알겠죠? 수레 보면은 이게 리무진인지 택시인지 소달구지인지 뭐 딱 보면 알겠죠. 수레를 보는 순간 왕이 보낸 수레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이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총리가 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함이 그 야곱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셉을 보고 싶고 요셉이 오라 한 그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짐을 챙겨서 그 야곱의 식구들이 70식구인데 그 짐을 챙겨서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을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 애굽을 향하게 되는데 애굽을 가다가 갑자기 브엘세바라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이거는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지대에 접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갑자기 가는 것을 빨리 요셉을 만나고 싶었는데 갑자기 멈추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본문 배경입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을 빨리 만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애굽에 가다가 왜 이 브엘세바에서 갑자기 멈추었는가? 전부 다 스탑시켰어요.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왜 브엘세바에서 멈췄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에 이렇게 나타나서 한 말씀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 멈춘 것은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애굽이 국경이 다 왔어 생각하니까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멈췄어요. 야곱의 마음에는 그 자신만의 인생 좌우명 같은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애굽은 절대 안 돼라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 가다가 낭패를 다 당한 거예요. 애굽에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 정말 기근이 와서 애굽 가가지고 애굽에서 거짓말하고 온통 막 창피당하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멈춥니다. 가지 말라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야곱은 애굽은 안 돼라는 마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정말 그분은 저를 좋아했고 저의 말에 신뢰를 가졌는데 절대 예수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태몽을 꿀 때 부처님이 큰 구슬을 하나 줬대. 그래서 부처님이 큰 구슬을 주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는 저를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유언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 유언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고등학생 그 사춘기 아이한테 너는 절대 저를 떠나면 안 돼,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원칙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렇듯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너는 애굽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도 막으셨다. 아버지가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려는데 그 가는 시점에 탁 막았는데, 그래서 이삭은 안 갔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도 애굽 가서 낭패를 당해갖고 그게 아마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고집스럽게 가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당했으니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애굽에서는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지 않냐. 두려운 거죠. 애굽은 안 되라는 그 원칙에, 자기만의 원칙에 지금 어긋나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들이 거기에 살아있다고 하니 가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을 한번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 나만의 원칙들이 다 있어요. 나만의 원칙들이.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고 교육 받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내 인생 좌우명 같은 나만의 원칙이 있어요. 그 나만의 원칙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 그 나만의 원칙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지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데 나만의 원칙으로 그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인도를 해요. 우리를 인도를 하는데 인도하고 싶어도 나만의 원칙으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럴 때 내가 나만의 원칙을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판단하는데. 그럴 때 나만의 원칙이 이게 진짠가? 나만의 원칙이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다는, 제사를 드린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희생 제물이 들어가 있는 제사였어요. 희생 제물이 들어가 있는 제사는 사실은 오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생명의 대가, 그때는 뭐 양을 잡았겠죠. 생명의 대가는
그 희생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의 원칙이 제로 베이스가 되어버려요.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예. 지금도 내 원칙대로 살 수 있겠죠. 목사가 지금까지 쭉 사역하는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런 원칙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돼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전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막았던 그 아버지의 그 상황들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왜 멈췄을까?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너는 머물러라. 이렇게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은 그 순종해서 안 내려갑니다. 어려워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아들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잖아요. 아들 만나고 싶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리던 아들인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총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그러고 리무진까지 보내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막 간절한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원칙 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애굽은 정말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곳인데 라는 생각 속에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안 될 것 같고, 이게 진짜 내가 바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나왔는데 청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이걸까 저걸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해답을 줍니다. 창세기 46장 4절 한번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후에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사를 드렸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면 양을 잡게 되죠. 그 당시에. 오늘 우리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로, 그 희생의 혜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It doesn't matter where I am. 어떤 면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또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헷갈릴 때, 여러분 헷갈릴 때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야곱이 확신을 딱 가지게 되었어요. 애굽은 안 돼. 내 원칙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아들은 저기 있고 에이 그냥 갔다 오자 해가지고 만약에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도 계속 걱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무슨 일이 턱 있으면요, 껄껄껄껄껄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안 왔을 근데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안 하고 가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진전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브엘세바 앞에서의 고민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고 있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가라고 한 길이면서 이게 지금 받고 있나? 여기에 확신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가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한 것인데 뭐 관계없어. 그 다음에 그 산을 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고 이거 무슨 산이야 이거, 아이고 이거 또 이거 아이고 내 그때 그럴 걸 저때 그럴 걸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자기만의 원칙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만의 원칙을 내려놔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좌우명이 있어요. 인생 좌우명이 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좌우명, 성실하게 살면 된다. 그것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된다. 성실하게 살아도 와서 받아버리더라고요.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뭐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인생의 허무가 오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내 신문을 보니까 하루에 우리 한인 전체 하루에 이민자 전체 하루에 2명이 자살한대. 하루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 생활이. 그런데 이게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all over인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젊었을 때 야곱은 30세였어. 근데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가고, 요셉은 30세였어.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가고 막 이럴 때,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이럴 때 사춘기 17살 때였어. 13년을 부모 없이 형제에 버림받고 해외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려면 교훈 하나 꼭 받아야, 오늘 이 시간 교훈 하나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뭐 대학에 시험을 치고 직장을 잡고 하는데 뭐 좀 초이스가 있으면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꼭
꼭 우리 뭐 부도 나면 뭐 감옥 갈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우리는 빨간 줄 꺼이면 안 되잖아. 일단 빨간 줄 꺼이면 안 돼.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부도 날 수 있죠. 꼭 A라는 학교라야 되냐? 뭐 그렇지 않죠. 그럼 B라는 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냐? 하나님이 가라는 학교냐? 이거에 뭐 고민합니다. 그러나 내 원칙이 뭐냐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돼, 안 돼 이런 원칙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어디를 가든지 조금 내 생각으로 모자라는 데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학교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가운데 내가 못 깨닫고 계속 염려 가운데 고민 가운데 문제만 있으면 매 탓하고 그렇게 사는 삶보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원칙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가지고 야곱처럼 딱 내려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막 계속 이거 사업이 진짜 잘 돼. 이거 그러면 안 되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끌끌끌끌 하면서. 그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에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원칙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과 생각에 우리의 원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 원칙을 깨야 합니다. 오픈을 해버려야 합니다. 우리만의 원칙이 있어. 하나님이 한 영혼이 와가지고 노란 물 들이고 귀걸이 5개를 꽂아가지고 코를 하나 뚫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원칙은 예배 때 저런 모습으로 와갖고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바뀌어요. 모습이 바뀝니다. 형태가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5개짜리를 3개를 빼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귀한데 그 귀함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내 원칙이죠. 예배는 꼭 이래야 된다. 사도신경은 꼭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우리 장로교회에서의 저도 뭐 10몇 년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래서 예배 딱 하면 시작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아니면 이단이다라고 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뭐 이런 우리의 원칙들이 그게 원칙이 맞는 거냐 이 말이죠. 신앙도 그렇지만 내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패턴도 여기까지 왔으니 내 패턴이 세상이 인정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애굽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 원칙을 깨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고. 여러분이 그 원칙을 깨고 하나님 앞에 원칙을 깨버리고 여러분이 희생제사 앞에 여러분을 죽이시고 그냥 어디든 딱 가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완벽하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어디가 되었든 무슨 일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라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노력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희생 제사를 주님이 직접 자기 몸으로 희생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내 원칙을 제로 베이스로 하고, 그 원칙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곳이면 나는 간다라는 원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면 그런 분명한 원칙이 있었는데 요셉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요셉 앞에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7살 사춘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입었겠어요. 그런 그 상처 속에 여러분 오늘 말하면 쓴뿌리, 오늘 말하면 엄청난 상처예요. 엄청난 상처. 그 상처는 비수같이 있으면은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마 애굽에서 아마 오늘 세상 같으면 거의 한 20세 넘으면서 자기는 희망도 없고 버림당했고 하니까 아마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15, 16, 17살을 이 이후로 미국에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적응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중쩡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1.5세들이 사실은 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기든 저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1.5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1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자,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데 종으로 있는데 어떻게 형통할까? 믿지 않는 사람 밑에서 믿는 사람이 종으로 있는데 어떻게 형통할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깨지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있으면 안 믿는 자도 감동해버린다. 요셉의 원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좋다. 여러분, 이 원칙이 오늘 우리 이민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요셉에게는 감옥살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원칙이 있으니까 내가 옥에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왜 나는 감옥에 가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가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원칙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원칙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감옥 가느냐는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감옥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종살해야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원칙은 여러분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원칙이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원칙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역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이런 거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비로소 깨달았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비로소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졌어. 아, 내 원칙이 내가 내 스스로 내만의 원칙이었구나. 그게 애굽은 안 돼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되구나.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이 원칙을 놓쳤구나.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원칙을 여러분, 이것이요 12민족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게 살았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쓴 사람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은 2대 3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은 안 됩니다, 애굽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마지막 하나님께 이 고난주간의 특세를 드리는 여러분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구나. 이 내가 생각하는 이 옳은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 라는 것조차도 그게 그러다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이 내 선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 음성은 그냥 넘겨버려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넘겨버려요. 내 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 원칙이 옳다는 것조차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 제물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십자가의 고난은 결론은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은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이 시간에 결론 맺을 거는,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 특세를 드렸어요. 그 특세를 드린 가운데 결론은 뭐냐? 고난은 축복이다. 왜 광야 생활을 거쳐야 가나안을 갈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난의 희생 제물, 희생 제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원칙, 하나님의 원칙, 임마누엘의 영광의 원칙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우리의 염려를 없애줍니다. 우리를 신앙생활을 굉장히 컴포터블하게,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소생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딱 가진 가운데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